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제자된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그 사도성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을 좀 괴롭히지 말고 사도 바울을 믿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사도 바울을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 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전에 반대했던 그 과거를 늘 문제 삼으면서 사도성을 흔들려고 했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가진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이가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렇게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전도했던 이들 중에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인데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게 되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충성스럽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흔적,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지 우리가 조금은 미루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매를 맞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0대 이상을 한 번에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의심하지 말고 그의 사역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좀 이젠 믿고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살펴보면 이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격정적인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은 번지르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여 깨닫고 그것을 따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깊은 그 교제와 관계를 맺고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서 좀 예수님도 닮아가고 주님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가 정말 참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이 철저히 예수 믿는 그 예수 십자가 중심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를 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쌓은 공적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선을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는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가 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은혜로 사는 이들은 넘어질 때 겸손히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잘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늘 은혜를 의지하는 이들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서 이렇게 자기 의를 쌓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믿음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고집을 세우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한 후에 평생 후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 좋은 말로 말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도 있고 후회 없는 삶도 살 수 있게 되고 열매 맺는 삶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원했던 삶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육체의 욕심도 이기면서 살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귀한 열매도 거두는 그런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해준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믿고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복음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갈라디아에서의 그 메시지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흔적을 이야기한 이유는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번들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기쁨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는 자기 십자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 편안한 길만 찾아다니려고 하면 예수님 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고 열매도 거두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기를 기도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에 그 고통을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한 상처를 나도 가지고 싶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성 프란세스코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또 예수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마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서가 아니었고 그분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전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맥주병을 깨서 이 선교사님한테 던졌답니다. 그래서 큰 상처가 이 얼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 상처가 귀한 메시지가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것으로만 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슨 귀한 흔적이 남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정말 귀한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위해서 그리고 희생도 좀 하셔서 주의 귀한 흔적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들 갈라디아 말씀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귀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온전히 높임을 받는 이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좀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는 새로운 또 책을 저희가 같이 공부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쉼을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새 힘 얻어서 또 내일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